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역사를 보고 배우의 영을 보고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에 대해서 발휘하려고 재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지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영의 기능을 모른다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밖에서 임재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혼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밖에서 임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영의 생각 이 생명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건져서 2장 12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의 마음 안에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쁨 가져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님만이 사람의 영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믿는 이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해 생각 속에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도 세상 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세상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뿐 세상에도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영과 그릇된 영 등 마귀의 영을 쫓아 영들을 그 나쁜 영들이 일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든 마귀의 영이든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좌정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접의 과정이 없이도 아담의 죄악으로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하여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어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어찌 그것들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 잠그고 세상적인 사상과 관념을 상관치 말해야 하듯이 세상의 영을 거절하고 그것이 영에 미치지 않게 자기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자신의 마음 안에는 영의 기능을 바르게 알아야 영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귀신들도 자신들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귀신들의 정서나 공격에 대해 무지하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려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 불행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면에 무지하여 귀신들의 공격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정신문제나 공황장애나 귀신림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의 영혼의 운명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머지않은 장래에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포로가 된 이유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귀신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가르침이나 교훈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고 교육하는 것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 왜 이렇게 되냐? 영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영적 분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낸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군사가 영적인 면에 무지하니 어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귀신들이 일으키는 이적에 대한 분별의 잣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만 생기면 죄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야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영적인 역사에 체험이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귀신들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자 바리의 주술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강을 피로 물들이자 자신들을 따라했으며 먼지로 이를 만드는 것까지 집요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지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죄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꼼짝없이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사역간 성령의 임재가 되어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일어난 역사가 비슷하여 일반적인 사역사나 성도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점치는 무당집에 가면 과거 일을 토상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슬하고 푸석거리를 통해 환자를 낫게 하며 무당이 버선발로 시퍼런 다리선 작두를 타는 광경을 보는 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힌두교 축제나 서아프리카 부두교 축제에 가면 사람들이 쇠갈고리로 살에 꿰어 공중에 매달리거나 활활 타는 숯불이에 맨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상을 입지 않거나 피가 뚝뚝 떨어져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당연히 악한 귀신이 주는 기적과 이적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나 이적이 죄다 성령이 일으키는 전용무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행하는 기적과 귀신이 행하는 이적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는 이적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맹인을 일으키고 수많은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다 영원군에 한정된 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들은 영원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나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놀라게 하는 일들이 다 다반사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예언은 주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상황을 알려주거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대해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언을 들려달라고 하면 직접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 문의하여 알아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알려주십니다. 예언을 저에게 들어도 다시 본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 문의하여 확증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할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세속적인 유익을 말하는 예언자는 죄다 귀신들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 등이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속에서 자신들의 말을 귀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바로 거짓 예언자인 셈입니다. 요즘 성령 집회에서 성령이 운영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저는 성령사를 25년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체험한다고 성도가 변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명할수록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그거 뒤로 넘어졌다고 안수받았다고 허허 웃었다고 에이 절대로 사람 안 변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씩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역사는 죄다 호기심을 만족하고 놀라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다른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에 금가루가 떨어지며 집회 시에 보석이 떨어지고 금메발 아멸감으로 변하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성령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귀신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은 죄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동시키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질병에 대한 치유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두기 위한 덫일 뿐입니다.
또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기침이나 침, 하품, 구토, 트림 등은 악한 귀신들이 나가는 현상이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몸을 뒤틀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사역자가 영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자기가 하늘나라 되면 만큼씩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결과를 그럼 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만족한다면 영적인 안전벨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대로 가시적인 현상이 치우치면 성도는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다가 또는 안수받다가 자신이 추가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다 된 것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치우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에서 이성과 육체가 성령 역사에 순복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을 이성의 육체가 가감없이 받아들여 순종하는 영성이 되도록 흘려야 됩니다. 이게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도로는 성령이 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흉내내어 속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들만의 방식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속적인 유익을 챙겨주는 행위 등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그런 분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더더욱 사역자의 꼭두각시가 되는 일에 절대 없습니다. 마치 성령을 앞세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사역자가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성도들을 장악하여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와 진리 말씀을 들으면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 떠나가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것에 치중하세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체험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 집회할 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생명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니 목회자가 다른 사람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붕붕 뛰지 않고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두 영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역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 역사는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이 조종하는 좀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은 그에게서 거룩한 성법이 드러나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즉 열매로 분별이 되는 것이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일을 즐겨하며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를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즐긴다면 볼 것 없이 귀신의 꼭두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저주에 의논하거나 벌을 내려올 것이라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도 귀신이 좀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저주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벌은 어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 방식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놔둬둡니다. 그러나 귀신의 사역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을 운운하며 겁을 주며 저주나 벌을 내린다고 하여 겁을 주고 공포심을 줍니다. 또한 성령 사역을 빙자하여 헌금을 요구한다면 죄다 악한 영의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헌금 방식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야지 교회도 운영이 되고 가죠. 그러나 헌금을 강요한다면 죄다 악한 영의 앞잡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광명한 천사를 속여 각종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악한 영들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의 천원 덫을 받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자신도 성령이 주는 지혜의 분별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이들의 포로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이들의 공격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임의 영적인 존재인 성도와 영들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